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할 텐데 왜 히브리서 말씀에서 주제를 삼지 아니하고 왜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는 조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도 성경 안에 있는 한 권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즉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직접 썼나요? 아니죠. 성경을 쓴 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약 40여 명이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썼지만 자신들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왕의 실록들을 보면 왕이 직접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가 왕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거기에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성경 지금 다 펼쳐놨어요. 그 옆에 관주에 보면 관주 C입니다. 성경은 해가지고 거기에 자세하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언약서이다. 여섯 번째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일례로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때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2008년입니다. 아브람부터 아브람 때까지가 2008년이고 아담 때부터 아브람까지가 2008년이고 아브람부터 야곱이가 애굽으로 그렇게 야곱 때까지가 약 300년. 야곱이가 때에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400년. 요셉의 때로부터 시작하면 약 430년이 되겠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직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계산을 되면 이 모세는 약 아담으로부터 2700년 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700년 후에 태어난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고 출애굽기, 레위기, 그때는 모세가 직접 살아있을 때니까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27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물로 덮여 있었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성령이 그 물리를 운행하고 있는 이런 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빛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만들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짓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1년 4시 연한을 정하고 일자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거 알고 지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를 싣고 새를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만들고 여섯째 날에 모든 육지의 동물들을 만들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든 것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서 그의 학문, 그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셋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에녹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많은 학자들은 유태인들은 전성에 의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 시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은 노아 8식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전성을 그 다 죽고 나서 그럼 노아가 그 모든 연대를 다 기억을 해서 그래서 또 후손들에게 전했다 이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쓰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부를 다 모아놓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책을 쓰라 해도 이런 책 못 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무슨 학문이다? 수준으로 볼 때에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초등. 자기들 딴에는 뭐 세계의 석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난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겨우 초등학문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로 의욕 교육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17절에 보니까 이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네가 선한 일을 살아내느냐 악한 일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러한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를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누구에 관한 얘기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뭔 책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분류를 하면 BC와 AD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BC는 Before Christ 해가지고 앞 약자들을 따서 B와 C를 따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리스도 이전, 그것을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그렇게 나오죠. 신약, AD는 안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신구약을 가장 잘 연결해 놓은 책이 바로 무슨 책이다? 히브리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가장 밀접하게 잘 연결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데, 알아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보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서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즉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알면,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보면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늘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이 그들의 선지서 속에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시대에 따라서 용어나 이런 환경들 변화에 따라서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지 몰라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모세 오경에서 하신 말씀들이 모든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인데, 그 모세가 40년이 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 당도하게 되죠. 거기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세가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가리킵니다. 요단 동편은 무슨 땅이라고요? 모압 땅이다 이 말입니다. 요단 저편 모압 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모압 동편 모압 땅, 그 다음에 모압 서편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설명했다고요?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신명기 1장, 2장, 3장 해가지고 쭉 가면서 신명기가 34장에서 끝나는데 33장, 34장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노래도 짓고 또 모세의 예언된 말씀들이 있지만 이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32장까지가 모세가 설명한 율법의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모세가 32장 46절부터 47절에 이 말씀을 끝맺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모든 말씀, 이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해서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자녀에게도 명해가지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이건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헛된 일을,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헛된 일을 시키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냐면 바로 너희의 생명이 된다. 너희가 얻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가 얻을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그런 말씀이 된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율법을 설명한 모세가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결론 내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심정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해도 즉 20세부터 60세 미만의 사람들만 해도 60만 명이었습니다. 4인 가족으로 쳐도 240만 명입니다. 근 300만에 육박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끌고 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300만을 거느리고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밤낮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물론 일부는 열조로 돌아갔습니다만 이제 겨우 살아남아 있는 사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목회자의 심정이 찢어져요. 나는 실패한 목사인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전부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세세 무궁토록 내 후손들이 잘 살고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영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율법의 말씀을 유언처럼 설명하며 지켜 행할 것을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오직 그 길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요 즉 헛사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신약 시대에는 이 생명의 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즉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했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즉 신약 시대에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는 나를 찾되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마라. 영생하는 말씀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썩을 양식만 주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떠나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목사님이 어떻고, 옆에 근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만은 사실은 누가 내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방금 하신 말씀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영생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잖아요. 아멘. 물론 흩어져 있는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이 바로 영생의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나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즉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다? 예,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큰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러므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은 작은 구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꼭 같은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여기에 이게 큰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한 구원은 작은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예. 여기서 큰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죄에서의 구원과 비교해서 하신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은 작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큰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영혼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명하신 율법을 지켜 순종해서. 우리 사모님이 역시 오래 듣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좀 많이 안 해. 예. 맞아요. 영혼 구원은 무조건 말씀만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영혼의 구원받는 것을 동격으로 봐야 된다면 큰 구원 작은 구원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이 말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쪽만 없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해도 이 구원 못 받잖아요. 또 이 말씀을 내가 수도를 오래 해서 절에 중이 수도를 오래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선하게 정말 살았다 칩시다. 석가가 살았다 칩시다. 들어가요? 못 가요. 왜요? 그는 원죄에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큰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들이 받는 구원, 즉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이 영혼 구원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완성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속되어져 있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 치고 아무도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없어. 약속을 받은 거죠. 아멘. 예. 언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예. 죽은 후에 받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최종적인 구원,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영혼 구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구원이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다. 영혼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모든 들은 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여기에 있는 대로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간절히 삼가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예사롭게 흘러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이 말씀을 조심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조심조심.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늘 조심조심해서 다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떠내려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못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내 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내성병력 속에서 캄캄한 흑암으로 시내산을 두르고 거기에서 내성병력 같은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말씀이 끝난 것이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대신 가서 우리 대신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한테 일러주면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의 그 조심스런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존경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삼가했더라면 그들이 이런 미혹에 안 빠졌을 거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누워 잘 때에도, 길을 행할 때에도, 문지방에도, 손목에도, 이마에도 이 말씀을 붙이고 강론하라고 그랬잖아요. 강제로라도 가르쳐서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차 흘러가면서 이 아버지 세대들의 사람이 1세대의 사람이 뭐 2세대까지는 모세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그 모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면서 그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처럼 부지런히 네 아들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밤에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강론했더라면 이 자녀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를 잊어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는 안 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악을 저지르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하나님이고 그것들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 덕에 사사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알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넘어가면 아합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산당을 온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곳곳에 지어놔 놓고 선지자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맨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 신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기하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합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참신인지 내기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구경 나와 있고 야 오늘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오늘 내기한대. 뭐 중국 무협지에 뭐 큰 겔투 벌린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드는 것처럼 아마 거기에 갈멜산에 수많은 군중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도를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서 그들이 미혹당해서 내 도를 알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내 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야 된다. 예사로 들으면 안 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목사의 입에서 성전에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적미적하게 되면 누가 와서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저 말씀 믿으면 구원받는데 마침 저 녀석이 저 말씀을 안 믿고 있구나, 찬스다. 그렇게 해서 얼른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농구 시합 같은 걸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막 볼을 어디 줄까 팍 이래 하다가 순간 조금 방심하면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 상대방이 그 볼을 낚아채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보면. 순식간에 이쪽에 있던 공이 저쪽 상대방 손에 들리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걸 상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잠시 저럴까 하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그 순간 마귀라는 놈이 잽싸게 그 말씀을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밖에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한테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들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간절히 삼가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되새김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방심해버리면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죠? 모든 백성 다 모아놓고 바로 모세 혼자서 듣고 와서 얘기하면, 야, 그 말이 네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네가 지어낸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강팍한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 말씀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모세 말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것이 당신의 말씀이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산에 다시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모세라 하여금 그걸 듣게 했고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지금 뭐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 성경의 히브리서 간주 A번에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 그것이 율법이고 계명인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뜻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도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즉 모세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이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변함이 없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변함이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하지 말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행한 범죄함과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공변된 보응 받았다. 공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변된 보응 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니하고 내하고 좀 친하다고 좀 어겨도 되나? 안 됩니다. 니하고 내하고 좀 잘 아니까, 성도가 여기에 100명 정도 있는데 니가 제일 충성되고 잘 하니까 이쯤 해도 뭐 니는 괜찮겠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심심하면 내려와가지고 아담하고 얘기하고 에담하고 만나고 어느 날 내려와가지고 아담아, 니 저 동물들 이름 한번 지어볼래? 정말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딱 파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내강의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친하다고요? 니하고 내하고 좀 친하니까 괜찮겠다.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저지른 죄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더 저지른 그 죄악을 다 뒤집어 썼을 때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사롭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 십자가의 형태를 못 박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장면을, 당신도 보기가 괴로웠던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해가 떠 있을 그 시간에 캄캄한 흑암으로 덮어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범죄함과 순종치 않음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리지널이고 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가리지널이다. 오리지널인 그들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 얼마나 귀여워요. 애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 얼마나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하는 수많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 주시고 벌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결국 멸망시키셨잖아요. 공변된 복이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듣고 갱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넣은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사소롭게 심판하지 않는다. 공변된 복을 반드시 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창세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 4장 1절부터 3절 보면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희와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전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고요? 복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말씀이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 율법과 복음의 내용 중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래 왔다. 아담에게도 그래 했고 노아 시대에도 그래 했고 출애굽 시대에도 그래 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처럼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었는데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이제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즉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이 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공변된 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큰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면 반드시 공변된 복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잘 지킵시다. 잘 지킵시다. 잘 지켜서 복도 받고 잘 지켜서 천국까지 가자 이 말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처음에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 소위 말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증거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성령의 각양 은사로서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다. 누가 증거하셨다고요?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부 하나님까지도, 성령님도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은 성령의 각양 은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증거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